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의 31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봉독하시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있는 처소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은총과 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나의 삶에서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해주는 것,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요약했는데 인류의 고통과 죄악과 죽음에서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전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얘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 그 죄에서 구원받는 것, 죄악으로 인해 고통과 멸망의 길에서 건짐받은 것,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과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환난, 어려움, 위험에서 도움을 받아 해결을 받았을 때 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에 우리 세 가지 시점에서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시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는 죄로부터 오는 고통과 멸망의 길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미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시점에서
볼 수 있는 구원의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나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죄에서 해방된 존재로서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구원을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지금 나의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서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이루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구원의 이해를 과거에만 있고 우리 미래에만 있다고 하면은, 지금 삶 속에서 구원이라는 것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못하고 삶과 신앙이 별개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삶 따로 신앙 따로 사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죠.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이처럼 신앙은 지금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관여돼야 되고 구체적으로 적용돼야 되고, 그래서 나의 삶에서 구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의하면은 지금 나의 삶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여러분, 인생의 각종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얘기지만은 그것을 기록할 때의 시점을 보면 그때는 현재였죠. 그때 예수님이 계실 때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죄의식을 가지고 고통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받고 있었던 사람들,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삶의 어려움 속에서 과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옵니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니, 또 예수님이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그 고통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해결을 받습니다. 그들에게는 현재의 시점에서 지금 나의 삶에서, 그들의 삶에서 구원을 받은 이야기들이죠.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지금 나의 삶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죄와 더불어 고통받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죄와 더불어 그들을 고통하게 하는 그 모든 곳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에서 구원받는 역사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나의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과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죄와 더불어 고통받고 있는 지금 그들의 삶에서 구원해야 될 것들을 그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나의 삶에서 수고와 무거운 짐인 나의 삶의 과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해 주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움으로 지금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받고 거기서 구원받고 승리해서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것이 또 복음 전파의 소재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사건을, 그 은혜를 입으로 전파하는 것, 간증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현재 시점에서 구원에 대한 이해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미래의 시점에서 구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믿고 아는 대로 우리가 인생의 여정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수고를 다 마치고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이르는 것, 참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 인생의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천국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시점에도 구원을 받아야 하고 현재의 시점인 지금 오늘의 삶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하고, 하지만 미래의 시점인 인생의 삶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할 때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시점에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 우리의 고백이 분명해야 하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분명하게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지키면 우리는 미래의 시점에서 구원받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구원의 세 가지 시점의 관점에서 두 번째 관점인 현재, 지금 나의 삶에서 이루어야 할 구원의 초점에서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초기 교회 교인들은 아주 열악한 어려운 환경에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몇 주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했습니다마는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파하다가 어디에 갇혔습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통이죠? 구원받아야 할 상황이죠. 또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했습니까? 그들은 평상적으로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지하도굴, 카타콤에서 그들은 지하 세계에서 지하에 들어가서 믿음 생활하고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바울의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믿음 생활하는 그들에게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과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여기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과는 별개되어 있고 내일,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할 것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역사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나의 삶과 별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서 신앙의 기쁨과 소망의 열매를 맺는 역사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의 삶에서 구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나의 삶에서 내가 구원받아야 할 것을 정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셔서 내가 뭐 도와줄까? 글쎄요. 생각해보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오셔서 내가 널 무엇을 도와줄까 할 때 예 하나님 나 이거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맹인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맹인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 맹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맹인들이 눈을 보지 못하잖아요? 뿐만 그들은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소외시킨 사람들입니다. 생활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많은 어려운 과제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했을 때 내가 너에게 뭐 해주면 좋겠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그들은 많은 걸 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식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뭣도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뭘 얘기했습니까? 제가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맹인들은 눈뜨임을 받고 난 후에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눈 뜨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분명하게 예수님에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지금 내가 구원받아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준비하고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해결되면은 그 다음 문제는 다 그것으로 해서 해결되는 과제가, 일이 순차가 되는 것이죠.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때 내가 아무게 뭘 도와주면 좋겠니? 구원해주면 좋겠니? 할 때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를 지금 나의 삶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인지를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갑니까? 친구에게 전화합니까? 엄마에게 전화합니까? 자식에게 전화합니까? 선생에게 전화합니까? 정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는 우선순위 1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집중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정말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친구에게 집중하고 부모에게 집중하고 자식에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창이 열려지지를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에게 내가 구원받아야 할 사항을 진실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자세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러면은 해결받지 못하고 도움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나 좀 어려운 문제 있는 거 선생님이 다 알아서 좀 도와주세요. 내가 뭘 도와줄까? 다 아시잖아요. 좀 알아서 도와주세요. 관계가 형성이 안 되죠. 구체적으로 진실하게 얘기해야 되죠.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울 때면 하나님 지금 내가 어려운 거 아시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 그대로 다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네 번째,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나의 공로와 나의 나됨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은, 나는 죄됨이 있지만은, 나는 완전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믿음 생활 잘해서, 자기가 뭐 열심히 노력해서 도와준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아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가득 품고 계셔야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미래적인 시제죠? 지금 내가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미리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가 나가 도와준다. 정말 너 도와줄 거야, 나? 그래, 내가 도와주면 고맙다 그럴게. 갔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친구에 가서, 야, 나 좀 도와줘. 그래, 내가 생각해서 도와줄게. 야, 정말 감사하다. 야, 친구가 정말 고맙다. 내가 지금 너무 기쁜데 내가 짜장면 한 그릇 살게, 커피 한 잔 살게. 그쵸? 도와준 것이 실현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와줄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26편에 보면은 다윗이 큰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갖고 있는 환난의 얘기를 다 그냥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편 마지막 부분에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가 있어요. 구원해 주신 것을 찬양하는 시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탄원과 찬양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제가 뒷부분 9절에서 12절에 있는 찬양의 부분을 부분을 읽어볼게요.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려오니. 그들은 뇌물 가지고 사악함 가지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원수들에게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죠.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지금 나의 삶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적어도 이 정도의 신앙적 준비는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론의 얘기입니다.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3절에 있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심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고 함께 행하시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목적을 갖게 하고 소원을 갖게 하고 그것을 같이 행하시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졌어요. 두 번째, 지금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14절 보세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죠. 여러분 구원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어려움이 내재된 상태죠. 문제가 내재된 상태죠. 그렇죠? 뭐가 좀 복잡하게 엉킨 거 아닙니까? 근심이 있고 환난과 힘듦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은 어려움의 원인을, 문제에 힘든 것의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이죠. 원망하는 것이죠. 그렇죠? 누구 때문에? 또 잘못을 따지는 시비를 하는 것이죠.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의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에게는 문제 해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풀어줘야 해결되는 거죠. 그렇죠? 해결되는 길이 없어요. 문제의 원인을 남 탓에 돌리는 사람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 남 탓이니까 그 사람이 해결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의 원인을 남 탓이 아닌 자기 안에서 찾는 사람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상대편에 의해서 잘못됐죠. 그런데 내가 그때 이렇게 됐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안 했을 텐데, 내가 좀 미리 알려줬으면 그 사람이 실수를 안 했을 텐데, 내가 조금 더 고분고분했으면은, 내가 좀 친절하게 했으면은 저 사람이 그렇지 않았을 텐데, 남 탓이 아니라 나 안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서 찾으려 노력하면서 생각을 바꾸고 자신의 삶의 방법을 바꾸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방법으로 노력하면은요 해결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삶이 나에게 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의 특성은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지금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면 자신의 삶에서 흠을 제거하고 순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5절에 있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온전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것이 나한테 오셔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것이 나한테 오시려면 하나님의 것이 아무데나 오시지 않지요. 더럽고 추한 데 오시지 않지요. 내가 흠없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주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누구에게 보내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보내셨어요. 왜? 흠없는 처녀의 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가 쓴 것은 거룩한 것이니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신을 꼭 벗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것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는 것은 거룩한 것이니 세상의 것에서부터 벗어나라 하는 뜻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지금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더불어 지금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감추고 무엇을 드러내요? 자기의 자랑을 드러내요? 자기의 수고를 드러내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정 속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지금 구원하고 계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나는 현장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겨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떤 환경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삶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천국에 이르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환난과 역경, 어려움이 있을 때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고 구하면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백성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